할렐루야. 여러분,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이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참 보면 가난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정말 잘 사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먹거리나 또 볼거리나 들을 거리가 있어야 여행인데, 여행을 하다가 보면 한 3일쯤 여행하고 나면 현실은 다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 여행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한 달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정말 참 쉼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돌아올 집이 없거나 돌아올 조국이 없으면 난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나와 조국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조국이 아직도 분당이 되어 있고, 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어찌할 수 없는 아직도 군사력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대남 무력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일본은 지금도 역사적인 사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이나 중국 주변 국가들은 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조국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는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를 늦은 나이에 군대 74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조국이 무엇인가를 군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죠. 대학을 한 학기만 더 했으면 졸업하고 갈 뻔했는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참 보니까 첫 번째 휴가 오고, 두 번째 휴가 오고, 세 번째 휴가 오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안 간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원을 가서 훨씬 빠르게 이거 대학교 전임 강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벌써 처져버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3년 동안 조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무엇이며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고, 남자로서의 소위 성숙해지는 과정이 군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국경이 없지만 조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조국이 없는 교회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한 형제고 한 자매이지만, 조국이 없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고, 섬길 교회가 없어도 이거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국은 무엇이며 나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만일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가 맞다 무할례가 맞다 서로 물고 물리면서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이 예수님의 교회는 또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 당시에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자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나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조국은 피차 물고 물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투고 싸우는 나라와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이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걱정됩니다. 너무 싸우고 다투고 분당하는 거 보니까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 피차 물고 물리면 멸망할까 조심해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조국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5년도로 기억하는데 군대에 가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남자가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훈련받는 도중이나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고가 군대 안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제 경우도 75년도 1월 말일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대에서 내무반에서 별거 아닌데 옛날 우리 군대가 그랬듯이 기합 주고 온갖 것 소위 원산폭격,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죠? 여자분들 이 일이 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꼬르박 하는 원산폭격,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침상에 쥐잡기 해가 침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맨 그런 거 하는데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그냥 졸병 때니까 계속 그냥 기합받다가 교대하러 정문 보초 근무 교대를 나갔는데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늦었는데 제가 이제 교대를 하러 나가는데 교대를 하면 총을 서로 맞하고 이제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나 앞에 근무자가 자동차가 세마이 출이라고 이게 출애라라고 긴 이게 이렇게 달려있는 차가 이렇게 오는데 근무자니까 차를 세우라. 그럼 차가 이렇게 서야 돼요. 계속 오면 이 시동을 끄라 이렇게 X로. 근데 이렇게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안 쓰니까 물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밀려오더니 내 눈앞에서 거기는 피할 데가 없어요. 정문 한쪽으로 이렇게 피할 때 이쪽 방에 피할 때 딱 피하는데 이 세마이 출애라가 옆으로 돌면서 이 나하고 동기였는데 사병인데 치어서 눈앞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치어서 얼굴이 하얗게가 쓰러지는 거예요. 부대 담이 금이 가며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덜쳐 업고 부대 앰뷸런스를 타고 통합병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가니까 사망한 거예요. 이야, 그날 그 시간에 만일에 기합을 안 받았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지내놓은 인생을 어떨 때 기도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오늘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기들은 제대할 때 전부 울면서 앞에 그 사고로 죽었던 그 동기 묵념을 하고 제대를 하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조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대한민국 영토 위에 세운 교회는 조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만일에 조국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리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민이 될 것이고, 조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앞전 시대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주 벌판에서 목숨을 걸고 독려한 사람들, 6.25 전쟁 때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 분단 70년에 가슴 아픈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북한 땅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어볼 때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이 난민이구나. 아무리 뭘 가지고 있고 뭘 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조국에는 충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반대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의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교묘한 질문을 해요. 이 당시에 역사의 문헌을 보면 서기 6년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누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스 성경에 나오나 이를 폐지하고 총독을 파송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밖에 총독을 베스도 총독 사도행전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만 총독 기억하는데, 실제로 총독 직활 정치로 코페니우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주민세라는 걸 거둡니다. 남자는 12, 14세부터 65세까지 모두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전부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 안 내면은 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해서 로마 황실 금고로 가져가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은 갈릴리 유다가 반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싸워서 이제 했던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예수 운동이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말릴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으로서부터 난 것이면 갈릴리 유다처럼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들은 세상 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1계명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신한테
한다는 것은 그는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가 참 정말 힘드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로마 화폐가 데나리온이었는데 데나리온에 실제로 그 데나리온, 은 데나리온에 어떻게 돼 있냐 하니까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든지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지금 우상 섬기게 되는 것인데, 또한 그의 황제의 어머니 얼굴하고 황제 얼굴이 같이 있었고, 동시에 그 밑에 글씨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바친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어떻게 할까?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세금 내라 하면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10계명을 파괴하는 자가 되고, 내지 말라 하면 로마에 세금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되기 때문에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로마 황제가 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면서 늘 자기들은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묻기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한번 내어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동전을 내니까 동전을 보면서 가이사의 얼굴이니까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르게 사는 삶의 열매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삶이 삶 전체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보면 이번에는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성전세 받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가, 성전세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나라는 만 20세 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세를 냈어요. 반세겔. 이 반세겔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데나리온이 이제 로마의 1일 노동자의 그 금액이라면 1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당을 1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1세겔은 얼마죠? 수학 계산이 안 되나요? 40만 원. 일당이 좀 고급 일을 하는 사람 20만 원 낸다 하면은 4데나리온이니까 80만 원 되는 적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 될 수도 있고 40만 원 될 수 있어요. 성전세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로 성전 제사 드리고 성전 목제사고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가니까 성전세 받는 자가 예수님 오는 거 보고 베드로하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너희 선생은 성전에 와서도 성전세 안 내? 이렇게 묻죠. 이때 베드로가 떨떠하겠죠. 베드로 표정이요, 돈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너 생각에는 어떠냐? 내는 게 좋겠냐 안 내는 게 좋겠냐 그러시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세상의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아니면 타인한테 세금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임금이 어디 있어요? 예? 당연히 타인한테 받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앞에 지금 성전세 거두겠다고 세금 내라 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생각은 어떠냐?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사람 있냐? 타인한테 받냐? 당연히 타인한테 받지요. 그렇지?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저들이 혹시라도 믿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 그러면 맨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딱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까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세겔이니까 반세겔씩 하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둘이 1세겔을 내면 되니까요. 저는 이 성경을 한번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야, 물고기가 진짜 힘들었겠다. 한번 해볼래요? 이 며칠간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시켜가지고 낚시할 동안 이 물고기가 이래가지고 물고기 돌아다녔다니까. 물고기의 역할은 뭐냐면 딱 올라와가지고 입을 쫙 벌면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만드신 모든 사명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지만, 예? 그 입을 이렇게 물고 이러면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먹이도 제대로 못 먹을 거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물 하나 입에 물고 한번 있어 볼래요? 5분만 있으면 침이 옆으로 절절절 흐를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물고기가 힘들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 던지면 제일 첫 번째 딱 잡으면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 그러면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거다. 너와 나를 저들을 위해서 주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국에는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충성. 교회, 동일한 교회,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나 대단해.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해.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생각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교회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 교인들 보니 아무리 봐도 헌금할 사람이 눈에 안 떠이네요. 나는 이미 신학교 가기로 결정이 됐고 신학대학원 입학이 허락됐고 며칠 뒤에만 이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는 짓는다는데 시골 교회가 걱정이 돼요. 아무리 옆으로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여기 시골 땅에 와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기 주님께 드리고 가자. 우리 집 사람이 좋대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교사를 10년 했으니까 그 앞에 거 다시 엮고 교사 10년 했던 퇴직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교직을 사임하면서 본인은 신학대학원 입학 관계로 소직을 사임함. 이제 학교에 이제 교육청에 올라갈 건데 학교에 가서 이게 안 되겠어 할 수 없이 교육청에 문의를 했어요. 퇴직금 미리 좀 빨리 줄 수 없냐. 그러니까 교육청에 당시에 교육청에 있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했던 집사님인데, 선생님, 이 집사님, 퇴직금은 퇴직하고 주는 게 퇴직금인데 미리 주는 건 없대요. 야, 그럼 며칠 있다가 가야 되는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 와서 어려운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적금 들어갔던 거 한 두세 달이면 만기 적금을 타는데 이거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좋대요. 혼자는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제가 민주주의잖아요. 오케이 해서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적금 해야 가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거 이자하고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 깨트리가 주님께 드리고 가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수표 한 장 만들면 될 텐데 하여튼 농협의 장달이니까 이리저리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10,000원짜리를 봉투에, 검은 봉투에, 비닐 봉투에 사가 주네요. 그걸 받아왔는데 수요일이라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마음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강대상에 올려놓고 강대상 밑에 엎드려가, 하나님, 저 이제 이 시골 땅에 와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이 작은 거지만 드리고 갈 겁니다. 받으시고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일찍 오신 거예요. 보니까 수요예배 드리러 일찍 오신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여기 웬일이에요? 보니까 이게 뭐야? 예, 목사님,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신학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펴보더니 잠깐 이리 오라. 신학교 가면 진짜 돈이 필요해. 서울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 애기들 데리고 가는데 이거 받았다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받았다 하고 반만 하고 가래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대답 안 하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리고 남은 생에는 돈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야 하는데 이거 디스카운트 하면 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보더니 목사인 내가 집사보다 믿음이 못하네. 나를 껴안더니 울면서 10분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 와서 퇴직금 받았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 늦게 나와서 그 퇴직금 받아가 서울에 와서 조그만한 전세방 하나 얻으니까 딱 맞아떨어졌어요. 방 한 칸 얻었으니까. 그게 시작한 게 오늘 이 명문교회입니다. 방 안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 조국에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생애에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셔서 조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충성해야 할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